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인데 이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에도 동일하게, 그래서 공관복음 세 군데에 다 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제 다 읽지는 않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본문 이제 이후에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시고요. 또 그렇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이어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전체 내용 중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의 이 사건의 내용을 전부 이제 연결해서 재구성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젊은 청년입니다. 건강한 젊은 청년입니다. 둘째는 큰 부자입니다.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큰 부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공회는 7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은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수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젊고 건강합니다. 큰 부자예요. 그리고 신앙심도 굉장히 열심히 있고 뛰어나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모두가 바라는 로망 같은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종교 지도자가 될 만큼의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질로도 큰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야. 그런데 젊고 건강하기까지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 사회에서 참 이 어떤 평가를 받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유대 사회에서
큰 부자가 되는 건 아주 나쁜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큰 부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께 큰 사랑과 축복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 병들고 막 이러면은 원수에게 시달리고 죄 때문에 그런가 그러지만 젊고 건강하면 또한 하나님이 돌보신다 생각합니다. 또 공회에 그 젊은 나이에 보통 젊은 나이에 공회 의원이 되는 건 어렵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신앙적으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생각하는 바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공생애가 이제 2년 정도 넘어가는 때니까 그 과정에서 지켜보고 또 그의 설교도 듣고 또 그가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선하고 그리고 참 아름답고 그리고 귀해요. 존경받을 만해요. 그리고 자기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보니까 전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깊이와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그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자신이 참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말하는 선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네가 알고 있는 바가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알아서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의 기준에 그렇게 얘기한 건데 너의 기준대로라고 해도 이 세상 가운데는 죄 없고 의롭고 선한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거를 그도 알아요. 그러나 그가 고백한 대로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냥 병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선하고 귀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뜻이에요. 만약에 그가 그런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선합니다. 했다면 그대로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그 영생을 예수님께 얻고자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그 영생에 대해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었고 선생이니까 또 하나는 확인받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선생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알고 믿은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식이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선 뭘 해야 된다고 알아요?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로, 그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좋은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서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하면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젊은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젊은이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고 있지 않으면서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5계명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런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키면서 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으로서는 사실을 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살고요. 그리고 살인하지 않고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또 이제 안식일마다 잘 지키고 예배하고 살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를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공회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는 그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그 계명들을 지키면 그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라면. 자, 계명들을 지켜서 열심히 계명들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계명은 행위와 관련된 계명들이에요. 전부 다.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도 10계명이나 율법에는 내가 그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을 안 해요. 그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 갖고 싶고 다른 어떤 이웃집 여자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을 안 해요.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를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계명 다 지킨다 해도 그 행위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성의 그 죄 소원은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거니와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혹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지켜도 못 들어가요.
그거 다 지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답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실제로 그것을 다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뭘 깨닫게 돼요? 내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에 대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거꾸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의 구조 자체가, 시스템이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열심을 내서 순종하려고 하고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럴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달아요. 그럴수록 자신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더 많이 지킬수록 내가 의롭다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직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계명대로 살려고 했다면 사실은 거꾸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내가 이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 얘기는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뭐 아직도 부족한 게 있을까요? 이 얘기는 이제 나 정도 되면 됐지요,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만의 착각이 아니라 그 옆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같았어요. 사실은. 저 젊은이 같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 저 젊은이 같으면 당연히 영생 얻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열심을 내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고 하는 이 그 사람의 본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었어요. 마가복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것을 자기 의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그리고 의식하고 했던 그런 그런 또는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특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방법을 얘기하셔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젊은이는 이제 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자기에게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잘못 오해할 수 있죠. 구제가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돌보는 것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걸까요? 구제가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본 게 부족하고 그걸까요? 그래서 재산 다 팔아서 그러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이제 돌아서서 가는데 공관복음서는 몇 가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고민하며 슬퍼하며 그리고 걱정이 가득해서 이제 예수님 앞을 떠나갑니다. 저는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따지고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천국 들어가려면 이 많은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천국 들어간다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막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태도도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고민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면서 돌아갔어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또 전도한 여러분의 그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한 분이라도 당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다음에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제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복음 제시를 받았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제 생각입니다만 교회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99%. 저는 거기에 손 들겠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 사람에게만 유독 이렇게 잔인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숙제를 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이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합리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고 이 사람이 정말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추측을 이 사람을 놓고 하게 되냐면 이 사람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집에 갔을 거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많은 날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날까지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놀랍게 일어나는 즈음에는 이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자, 이 사람이 계명을 열심히 지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 속에서 얻어야 할 것 한 가지. 자, 율법에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이걸 고민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재산으로 먹고 마시고 입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라면,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그들을 돕겠죠. 자기 재산이 다 법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게 자기라면.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 젊은이는 저는 그렇게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강령이고 요점인데, 내가 정말로 그 율법을 따라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저들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맞고, 그게 말씀이고, 그렇다면 내 모든 재산이라도 다 팔아서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돕는 것이 맞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저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그렇다라고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내가 그렇게 나를 평가했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나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네. 나로서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나중에는. 주님도 그걸 깨달으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다 지켰다고 하는데,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다 사랑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표현. 정말 그러니? 네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들 그렇게 정말 다 사랑했니? 이 질문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내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고민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 왜? 사랑하니까. 그를 구원해야겠으니까. 그가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드러나오고 솟아나오는 그 죄에 대한 생각들과 그 소욕들과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과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샘물 쏟아나오시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규칙으로 주고 명령으로 주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율법이.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있는 부자처럼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여기에 있는 부자처럼 여러분이 삶이 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여기에 있는 청년처럼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또 모든 기도의 생활과 구제의 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산 그 삶이나 드린 예배로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자격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고 그를 따르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 인생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살수록, 주님을 따를수록,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수록 그는 무엇을 더 날마다 깨닫게 됩니까? 옛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큰 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더 나아갈수록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것과 모든 것들을 더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백열정등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내가 100m 앞에, 100m 뒤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이거 백열정구가 환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내가 100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 100m쯤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묻은 것과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50m, 그 정구 앞으로 30m, 10m 더 나아갈수록 이제 정구 앞에 1m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묻은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찢어진 것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그 전구, 그 빛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저 멀리 한 100m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자고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구원 얻게 됐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의 약속도 얻었습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50m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100m 있을 때보다 50m까지 갔을 때 더 주님의 빛이 자기를 더 비춥니다. 30m까지 갔습니다. 주님 식탁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 바로 옆에까지 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빛과 그 거룩한 빛이 나를 내 온 몸뿐만 아니라 겉뿐만 아니라 내 속까지 내 영까지 비추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서 어떤 자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 우리 죄의 그 본성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잔인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동시에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 그 은혜, 그 사랑의 크기가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를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큰 죄를 인인 것 아는 대로 내 죄가 얼마나 많은 죄가 사함받았는지 그 양을 그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깊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받고 깨달아야 할 은혜와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깊이가, 넓이가, 크기가, 높이가 어떠한지를 계속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많아져서 그것으로 그 은혜를 더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의 제목일 수 있고 성령 충만의 제목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크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깊이와 크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갈수록 깊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둠과 더 친해져요. 그러나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비로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서진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깊어질 수 있기를,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더 예수님 그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